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차례로 강의하면서 2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1번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바울은 수백 킬로 떨어진 먼 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필 하나님을 소개하는 단어로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 가장 많이 인사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평강을 기원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길 원한다.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는 어쩌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간곡한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적들의 공격과 위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과 마음을 담아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평강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샬롬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에이레네, 오늘 보면은 에이레네로 기록된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에이레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염려나 불안이나 무질서, 다툼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얘기할 때 샬롬이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담에게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불안용, 샬롬이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 하나님 샬롬이 없는 불안,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가 떠나가면 불안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이 평강을 얻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의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샬롬이 없었어요. 그렇죠. 율법은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죄에 빠져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이 샬롬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가는 무리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적들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로,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뭘 본 거냐면 평강을 본 거예요. 평강을.
그런데 자신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는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스데반처럼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이 상한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편지를 받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뭘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멀리 떨어진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기가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의 평강.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교리적 신앙이 아니라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평강을 경험하시고 누리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뭘 원해요? 너희가 거룩해 되기를 원한다.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영, 혼, 그리고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단말로 거룩해라.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거룩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4장 7절에서도 거룩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짧게 사역했던 3주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올 만큼 신앙의 박해가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만큼 위협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기도한다면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이 그 많은 위협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기를 원한다. 안전을 위해 기도할 것 같아요. 많은 공격들로부터, 많은 위협들로부터 난 너희들이 안전하기를 원한다. 생명이 안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기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한다면 지금이나 그때나 신앙을 먼저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가난하고 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보다는 낮은 계급에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난 너희들이 좀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생활이 안정되기를 원한다.
우리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건강하기 원한다. 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한다. 사업이 번창하기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3주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두고 온 그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기도하지 않아요. 난 너희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해. 난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온전한 자들로, 깨끗한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한다. 그를 위해 기도한다. 자, 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의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진실함, 신실함, 우리 아들의 몸이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살아있는 산 제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삶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고 있는 소원이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왜 구원하셨는지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야. 난 너희들이 원하는 게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라.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얻게 한 것처럼 저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의미 있고, 하나는 구별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도 세상에서 흠없는 거룩한 정결한 구별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이미 사전투표를 그제 어제 했지만 정말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대선, 중요한 선거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잘 결정하셨습니까? 저희 집은 이제 세 사람 모두가 다 얘기하면서 정말 아직까지 결정 못했습니다. 1번인지 2번인지.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서글픈 게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정말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믿을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더 좋지 막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우리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더 비호감인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두 분 다 대단한, 두 분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 다 대단하죠.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기에 얼마나 열심히 사셨고 성실하게 사셨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흠이 많다는 거죠. 치명적 약점이, 도덕적 약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조국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학교에서 교육할 때 대부분 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좀 더 빨리 승진하는 법, 좀 더 빨리 성공하는 법을 가르쳤지, 교육의 목표가 좀 더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흠없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가르치지는 않았잖아요. 다 성공을 위해서, 다 자기 꿈을 위해서 그 방법들을 가르쳤지. 부모들도 사실은 네가 좀 더 진실해야 된다, 좀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높이 오르고 먼저 오는 것을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좀 더 진실하고 흠없고 깨끗한 자녀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들로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외모를 위해서 외모 단장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슨 옷, 좋은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고 거울을 보지만,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단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주님은 무슨 좋은 옷을 입으셔서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 그 얼굴도 빛이 나고 옷까지도 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거룩하다니요, 흠없고 정결하게 우리의 영혼 육 깨끗하게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제기한 사람 아무도 없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마음은 원의로 돼.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또 압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하고 결심이 너무 연약해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지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 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너무나 무능하다는 거죠.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죠.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저에게 이루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아멘! 자신 없습니다. 목사이지만 목사의 신분이 주어졌고 목사가 된 지가 2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마나 연약한지, 이 말씀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24절이 있습니다. 진짜 24절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23절로 끝나지 않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전 이 구절을 보면서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 영, 혼, 육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야 돼. 못 살면 안 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루어 주실 것이야. 내가 지금까지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돌이켜보면 주님의 흔적이 있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정에 기복이 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바로 변함없는 주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믿을만하다,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또한 그분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민족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 없고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어떤 환경에도, 우리 어떤 변덕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투표하지만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저는 인도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권하지 마시고 찍을 사람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꽃은 여러분 선거인 거예요. 선거. 그리고 선거하고 난 다음에 뭐 부정선거니 그런 소리,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승복하고 또 기도하고, 비록 내가 찍지 않았어도 그분이 됐다 그래도 축복하고, 그분이 잘 돼야 우리 나라가 잘 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 투표로 우리가 얼마든지 대통령도 바꾸고 정권도 바꾸고 다 나라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행사해야 돼, 지혜롭게. 누구를 찍을지는 기도하시면서. 아멘?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이 교회를 김 목사 네가 목회해라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안에는 여러 많은 성소 기구들이 있는데 성전 안에 등잔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잔에는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7개의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 촛대의 그 맨 꼭대기 위에 있는 형상이 살구꽃 형상입니다. 그 전에 걸요, 살구꽃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살구꽃이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없기 때문에 아몬드란 단어가 없어서 살구꽃으로 번역했는데 원래의 원어에는 아몬드. 이 살구를 뜻하는 살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샤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켜주신다,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 샤카드라는 단어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살구나무, 아몬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샤카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가 시편 121편입니다. 이따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하는 찬송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하고 난 다음에 이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표현합니다. 지켜주시는 분,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리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샤카드하신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출입을 영원토록 주신다. 지켜주신다.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돌보아주신다. 면케해주신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뭘 연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실 거야. 이 성전을 지키신 것처럼 이 민족을 지키실 거야. 그 샤카드, 그 아몬드꽃, 살구꽃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천등리에 우리 수양관에 우리 집사님들, 부목사님들이랑 함께 가서 이렇게 소풍 갔다 왔어요. 소풍. 저는 소풍인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노동이라고 생각했겠죠. 가니까 벌써 이렇게 과일나무, 매실나무에 꽃이 피고 살구나무, 복숭아 나무에 벌써 꽃이 올라오더라고요. 벌써 꽃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 살구 이런 나무다. 추위에서 추위를 깨고 맨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 얼어붙은 죽음을 깨고 싹이 나는데, 꽃이 피는데, 열매를 맺는데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나무예요. 그 살구나무 꽃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소망인 거죠. 춥고 어둡고 캄캄하지만 꽃이 핀다. 소망이 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꽃이 핀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암담하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준다. 내가 일으켜준다. 꽃이 핀다. 꽃이 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백성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너만 지도자? 너만 제사장이야? 왜 너만 제사장이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다 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 하시는지,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가? 무슨 열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알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무슨 꽃이 핀 거예요? 살구꽃이 핀 거예요. 복숭아꽃 아니고 살구꽃이 피었어요. 이 살구꽃이 피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론을 지키고 계시는 거야. 덤비지 마. 함부로 대하지 마.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사인인 거예요. 사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남쪽 유다 말기 상황이, 남쪽 유다의 그 멸망의 직전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망하기 직전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유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그 메시지가 아주 고통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유다가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항복해라. 한마디로 듣기 싫은 인기 없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핍박과 환란이 옵니다.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미리 격려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환상이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환상을 주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뭘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예레미야에게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살구나무를 보게 하세요.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가 지킨다. 내 말을 지키고 내가 이 백성들을 지킨다. 염려하지 말고 전해라. 망한 것이 아니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돌아온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코로나로 세상이 어둡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분들이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하고 했으니까 인원 제한하고. 근데 그보다 더 손해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집합 제한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교회의 존엄성, 교회의 영광, 권위가 무너져버리고 우리 신앙이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곳에는 다 갑니다. 식당도 가고 마트도 가고 직장도 가고 교회는 안 옵니다. 분식집에도 막 20명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짜장면집 가서 다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다 하는데 교회 가서 마스크 딱 끼고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근데도 안 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죠. 한국 교회의 장래를 걱정합니다. 어둡고 캄캄하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No! 하나님의 샤카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지키신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하실에서 상가에서 산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조국의 교회를 부흥시키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부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섬기는 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새벽 예배 때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했던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이기시고 돌아오시는 성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흠없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힘으로 하라가 아니고 믿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실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저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